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받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다 같이 모인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심히 사랑하시고 한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나려주시기를 기뻐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주의 귀한 영혼들이 있사오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무릎 꿇고 그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를 범하다가 더러워진 몸, 지쳐있는 몸 그대로 가지고 나 혼자 있으면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꼭 껴안아 주시고 그에게 사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고된 무거운 짐지고 허우적거리며 상처투성이가 되어 힘을 잃고 나온 영혼들 우리 주님이 가슴에 품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새 양식과 신령한 위로의 은총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치료하시며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여,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병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주여 연약한 그릇들이 싸우면 아버지 능력 많으신 손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종은 주님 이 시간 철저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친히 강당에 서셔서 이 갈급한 영혼들을 신령한 영의 꼴로 만나러 만나주시며 하늘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이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1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무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2번을 이 본문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연히 제목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의 고통과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변질되고 부부관계가 뒤틀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리 해도 이제는 감흥도 별로 받지를 못하고 또 놀라지도 아니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무의식 중에 우리 스스로가 벌써 오염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끌려 들어가서 이제는 특별한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벼랑에 서 있는가를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3월 가정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에 여러분이 보셨을 줄 압니다.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0쌍씩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 3쌍이 이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10명 중에 그저 3명은 파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혼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고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70%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만만치 않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계를 세계적으로 끌어모으려면 끝이 없어요. 또 깜짝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얼마든지 우리나라 밖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이 강단에서 제가 다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는 해야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은 이 하버드 대학이 있는 곳이 되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들이 이 성경을 잘 믿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미국 교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남녀,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결혼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서약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신랑 신부 성경 위에 손을 얹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목사가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목사도 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좋은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자녀들 주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에 있는 이 목사는 그 모든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한 가지 더 보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두 사람이 살다가 이혼하는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서 이 이혼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 무섭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짤막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윤리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폭로한 고아 수출지의 1위라고 하는 기막힌 참 기사를 놓고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얼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무슨 전쟁이 3, 40년을 계속한 나라도 아니고 그 다 고아들이 어디서 생긴 고아들입니까? 그만큼 가정들이 어떤 면에서는 수란을 겪고 있고 남녀가 윤리 면에서 이미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 같은 데서는 참 괴상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많은 사람에게 읽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방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직한 이혼 생활. 자, 이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에 다 사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 책을 사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00만 부 이상 팔려야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다가 아무리 결혼했지만 그저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은 갈아치울 수 있다 하는 것이 개방 결혼입니다. 말 같지도 않고 참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쓴 책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끈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상 기류가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부부생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깔고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지금 당장은 탈선이나 이혼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결혼생활 5년에서 10년 가장 위험한 시기, 그리고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고통스러운 정세들이 가정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인 채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게 체념형이죠. 그러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요. 또 어떤 부부는 남 부끄러워서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체면형이죠. 체면 세우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부는 자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요 하는 소위 책임형의 말도 합니다. 책임형이든 체념형이든 체면형이든 간에 일단 그 부부 사이는 사랑이 식어졌고 할 수 없어서 사는 그런 뼈아픈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한때 두 사람 사이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랑의 낭만을 그리워합니다. 이제는 불티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꺼져버렸습니다만 옛날을 돌이켜보며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탄식합니다. 불은 꺼지고 한 가닥의 연기만 피어오르는 모닥불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한숨 쉬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제할 때만 해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한참 사랑이 무르익을 때만 해도 자기들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또 둘이서 깊이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경도 그들 두 사이를 떼놓을 수 없다고 그들은 환상적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낭만적인 사랑만 타오른다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문제, 부하느냐 가난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정도는 충분히 딛고 일어서서 초연해서 인생을 끝까지 이상적으로 구가할 수 있다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어느 가요 속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뿐이라고,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전부요 모두입니다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낭만적인 사랑은 남녀를 결혼으로 묶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조물주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요, 뭐 더러운 것도 아니요, 죄악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낭만적인 사랑에 끌려 결혼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요. 다 인간이니까 똑같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는 이미 평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성간에만 느끼는 감정이지요. 남자니까 여자가 느끼는 것이고 여자니까 남자에게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감정, 이것이 에로스입니다. 이 낭만적인 사랑 속에는 이 에로스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죠. 이것은 마음이 끌려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요. 이게 필레오요. 그러니 낭만적인 사랑하면 에로스와 필레오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무엇인가 두 사람을 묶어놓는 사랑의 끈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이 낭만의 사랑이 없으면, 또 사랑의 낭만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우습죠.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결혼한다는 것은 맛을 모르고 사과 알을 깨무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이슬을 머금고 피어오르는 아침의 장미와 같습니다. 아름답지요. 황홀하지요. 풍요롭습니다. 그 사랑은 인생의 갖가지 추한 것들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가려주는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서로 눈에 띈다고 할지라도 그 약점까지도 매력으로 느끼게 하는 희한한 마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취한 청춘 남녀의 노래는 마냥 즐겁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낭만의 사랑을 노래한 시를 찾으라면 우리는 아가서 4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노을 속에 드레스를 입고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루아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주례를 하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사랑스럽고 어여쁜 거 하나도 없는데 신랑은 자기 눈의 안경이라 사랑스럽고 좋아서 희죽희죽합니다. 그게 그 낭만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드레스로 다소곳이 덮고 있는 그 눈동자 아무리 보아도 비둘기 같지도 않는데 결혼하는 당자에게는 그게 비둘기 눈처럼 참 매혹적이라 그 말이요. 머리를 아무리 봐도 여자 머리 찢고 볶고 뭐 별거 아닌데 그 길루아산 기슭에 까맣게 물이 져 있는 염소떼처럼 탐스럽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보게 만드느냐? 그게 낭만적인 사랑이 그만큼 희한한 힘과 또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좋은 것입니다. 또 반드시 젊은이들은 이 사랑을 한번 거쳐서 결혼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간에게서 이 아름다운 낭만의 사랑을 빼앗아갔느냐? 무엇이 이 사랑을 짓밟았느냐 하는 데 대한 정확한 대답을 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고 그저 눈이 어두운 채 에로스 필레오에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잠깐 이 이상적인 사랑의 낭만에 취해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신혼생활을 짓밟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랑의 보금자리를 산산조각내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담과 하와 한 커플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어떤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이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서로를 탓합니다. 그리고는 쌀쌀한 냉기가 두 사이에 감도는 처참한 부부관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자마자 그들에게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야말로 가히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독감, 중노동, 해산의 고통,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칼부림과 살인사건 등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사랑 같은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700~800년의 길고 긴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을 참 좋게 평가는 합니다마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자신도 죄를 범한 조상으로부터 피를 물려받고 더러운 부패성을 물려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가져다준 죄성을 우리는 그대로 내 마음에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순애보의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역시 정욕 덩어리입니다. 역시 자기 만족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에로스에 매달리고 필레오에 매달리는 인간들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하던 사이가 금방 서로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비록 눈이 어두워서 결혼을 합니다마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드레스를 찢고 새카만 손이 나와서 두 사이를 사정없이 떼어놓는 비참한 운명, 처절한 고통을 우리는 자주 맛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이 실감이 나실 거예요. 결혼 생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남편은 무엇이나 자기를 위해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이기심과 정욕이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 자기 필요, 자기 만족, 자기 목적, 이것을 항상 우선에 두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봅니다. 이거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성입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자아내고 나중에는 다투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마음속으로 탄식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감정 대립으로 치닫죠. 감정 대립으로 치닫으면 그때부터 두 사이는 대화가 빈곤해집니다. 대화가 있어도 피상적인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사무적인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은 활짝 열지를 못합니다. 남자는 집에 늦게 들어오든 빨리 들어오든 신문의 얼굴을 파묻고 있지 아니하면 테레비 앞에서 마냥 시간을 보내고, 부인은 부인대로 짜증나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고, 그 바가지 소리는 드디어 집안을 들썩들썩하게 만듭니다. 재미없는 남편, 무능한 남편, 실망을 안겨주는 아내. 그래서 나중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대화의 단절이라는 아픈 상처를 안고 고통합니다. 유명한 상담가에게 상담을 청했던 어느 부인의 말, 정말 이것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 남편은 신비의 섬, 나는 영원히 그 주위를 맴돌 뿐, 내가 안착할 수 있는 해안은 눈에 띄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접촉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둘이서 동떨어져 있는 섬, 아니면 섬하고 배, 생전 섬에 닿지 못하는 배 위에 하나는 앉아있고 하나는 섬에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부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첨가할 것은, 사람만 이렇게 죄로 인해서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도 죄로 인해서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 첫사랑의 꽃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기에는 너무 고약한 토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랑일수록 운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험준한 돌짝밭이라고 할까요? 험준한 산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마차가 매끄럽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차가 심하게 흔들리다 보면 사랑의 유리그릇은 금이 가버리고, 이 마차가 한번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사랑의 유리잔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상하게도 이 낭만적인 사랑은 강한 것 같은데도 고통이나 상처 앞에는 퍽 약한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범한 것 같지만은 어떤 충격을 한번 받으면 쉽게 상하여 버리는 약점을 에로스는 갖고 있으며 필레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죄는 사랑하는 두 사람도 병들게 만들었고, 그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세상적인 환경도 오염시켜놔서 참으로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기가 어려운 당자요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목사와 전혀 만나지 못한 부부들이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때 어느 부부 집사가 오셨습니다. 그 남자는 의사의 아들인데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서럽게 자랐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필드 학기 선수였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중에 다리에 총탄이 관통해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젊은이의 앞날이 얼마나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는가는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딱한 처지에 동정하다 보니 사랑이 싹튼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부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저 남자의 다리가 되어주자 하는 참 아름답고 그야말로 고귀한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 처량한 부부를 동정하고 위해주는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양가의 부모로부터 다 버림받은 거예요. 저 약수동인지 산비탈에 있는 조그만한 집에서 얼마나 둘이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여자는 그 지붕 위에 올라와 가지고는 멀리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애달프게 날마다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말이 재미있어요. 남자의 다리가 되어주자 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정확하게 옮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다 철이 없어서 그랬죠. 남편 옆에 놓고 말이지. 그때는 너무 순진해서 그랬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아무리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랑이라도 사람이 받아주지 못하며 세상이 간직하지를 못하는 이 무서운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여러분이 마음에 좀 불평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 가운데는 이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만 가지고도 한 생을 너무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있어도 극히 소수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보다도 더 다른 어떤 여건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산 중턱에서 그저 손안에 있는 그것으로 자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보인 것뿐이지, 그 밑바닥을 보면 여전히 실망하고 두 사이가 피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지금 좀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토해보고 분석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30대, 40대가 이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 혼자 와서 계시는 분도 있는데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마는 다 마음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이 현실과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서로 결혼하고 나서 이 낭만적인 사랑이 식었다, 또 꺼졌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원망하든지 그것으로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단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에로스에만 매달려 살다가 끝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지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단계 높은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비밀의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문을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아두세요. 담아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비록 낭만적인 사랑은 식었고 첫사랑은 이미 한물 가버렸지만 이제는 더 높은 사랑, 더 중요한 부부 관계를 우리는 출발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여러분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참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아가페의 사랑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 또 28절에도 계속 사랑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어떤 구별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원문을 가지고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도 아닙니다. 필레오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아가페,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갖다 붙이든지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인간들도 이 사랑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남편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부인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부부에는 아가페를 모르면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그 사랑은 희생적이요. 그 사랑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에게만이 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부부는 이 사랑으로 묶여져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편에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 편에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편에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에로스의 사랑도 안 되고 필레오의 사랑도 안 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묶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아내를 어떤 사랑으로 지금 붙들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내된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어떤 사랑으로 지금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들어가야 합니다. 에로스 믿지 마세요. 필레오 그것도 굉장히 약한 것. 더 이상 아가페의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 충만한 부부에게만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을 잠깐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는 19절 이하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을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첫째가 아내들에게 남편 사랑하라는 것이고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에로스로도 에로스의 사랑으로만 매달리지 말고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해야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래도 실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확신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아서는 금방금방 모르지만 연기에서 보면 전부 표가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맞힌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계의 존재, 악령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죽은 자의 영혼이라든지 모든 영계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금방 알아맞힙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모신 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사랑할 수 있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능력 있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그것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워서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 분명히 그렇게 긍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을 하는 것 보면은 성령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행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나에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던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에게 소유당하십시오.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남편도.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부부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어서 또 상정과 종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인간관계를 어떤 터 위에 맺을 것이냐 세울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결합되어도 무슨 터 위에 결합될 것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가정에 모시라 그 말이요. 그분을 두 부부 사이에 모시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주님에게서 아가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배웁니다. 배운 그 사랑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아내에게 이어줍니다. 그러므로 두 부부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그리스도를 봅니다. 남편도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봅니다. 남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아가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힘을 다해 수고하려고 노력하고 떨면서 순종하는 것이 뭐냐?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지 각자 물어보세요. 또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선 먼저 이것은 부부가 자기의 의무를 상대방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남편에게 주신 의무가 있고 아내에게 주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무를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것이 바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복종한다는 말, 서로 복종한다는 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했습니다만 똑같이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반드시 서야 할 위치가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과 똑같이 아내가 서야 할 위치가 또 있습니다.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그 위치와 역할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존경하는 것이 바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행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아내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나 서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서로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유명한 정치의학자 투르니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부부 사이에서 적어도 자기의 배우자에게만은 자기가 이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이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발전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구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여러분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이 피차 복종입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입니까? 서로 복종한다. 첫째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무엇이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통과 위기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 데서 이 위기와 고통은 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고통을 맛봅니까? 위기를 우리는 직면합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노력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터가 흔들리고 터가 균열이 가버린 것 탓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부부라도, 아무리 낭만적인 사랑이 완전히 가셔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부부관계라도 그 껍데기 안에 성령의 역사만 가득히 담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분명히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쪽을 하나로 묶어줄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인간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만난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미술을 전공한 아주 유능한 예술인입니다. 꿈을 가지고 결혼했고 이쁜 딸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만나 남편은 사경을 헤매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다마는 살아난 다음부터 그는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요 정상적인 아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부인의 가슴에 소용돌이 치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 아픔과 몸부림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사랑의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 3년 동안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써서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갈 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갑니다만 막상 집에 가서 그 처참한 현실 앞에 직면하면 그 다음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드디어 예수 믿는 것까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 힘으로도 그를 붙들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수년 동안 예수 믿는 것 그만두었습니다. 부인은 미술 레슨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40대 접어드는 이제 부인으로서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전보다는 훨씬 차분한 마음으로 더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남편을 대하는 아내에게는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자매가 참석하는 다락방 순장이 저에게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누구누구 아시지요? 그 자매가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데 지난주인지 그 전주인지 다락방에 나와서 서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하세요.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여보 사랑해요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에로스입니까? 그 사랑이 필레오요? 아니요. 분명히 그 자매의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자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한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남편 잘 만나지 못했다고 상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실망했다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가 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에서 나오는 더럽고 악한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도 아니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평하면서 아까운 인생 살다가 나중에는 한숨 쉬면서 한 생을 끝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높은 경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봐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마. 성령에게 사로잡혀라.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에 우리가 묶이기만 한다면 행복하지 아니할 부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꼭 예수 믿게 하세요. 여러분, 부인이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 못합니까? 꼭 성령 충만한 사람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두 사람이 높은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부부 사랑의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모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모든 불행이 마치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고통하고 괴로워했던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주님, 예수의 은혜로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천박한 사랑에서 몸부림치다가 생을 끝내도록 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간에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실천의 도장으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새로운 가정생활, 새로운 결혼생활에 접어드는 성숙된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